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 그쵸? 아가페, 최고의 사랑 아가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아가페 사랑 안에 행하고 걸으셨지요?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풀어놓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풀어놓으셨죠?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이 능력을 풀어놓는다면, 비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 이 사랑이 보통 사람을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W 캐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에 자신을 위탁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에 머무는 자는, 그 사랑에 굳게 서 있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랑에 정착한 자는, 왜요? 그 사랑 안에 거하다, 이게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정착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중히 여기겠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죠.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옛날 앨범을 보다가 어렸을 때 우리 건수 성수가 저한테 써준 카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유치원 때. 유치원생 때 써준 고모 사랑해요, 고모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써준 그 카드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소중해서 앨범에 꼭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수가 사랑 할 때 그 랑자를 쓸 줄 몰라갖고요. 랑자를 이렇게 거꾸로 쓴 거예요. 리을자를. 리을자를 그 한글도 쓰지 못할 때 고모 사랑해요 이렇게 써준 거를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정말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시죠? 그의 사랑 안에 정착하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대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럼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을 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이것이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사랑 안에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기쁜 것은 당연하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는데 그곳에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서로 사랑하면 콩 반쪽을 나눠 먹어도 기쁜 거죠.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놓치면 가장 강한 것을 놓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우리가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거듭날 만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안에 거듭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사랑의 분위기에서 믿음이 자란대요. 사랑의 분위기에서. 사랑의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의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사랑의 영역에서 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곧 말씀의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믿음의 반석 배울 때 배웠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성령 인도 5과에서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용서하지 못함. 왜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사랑을 따라서 흐르거든요. 성령님과 반대된 영역에서 내가 살고 있고 걷고 있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랑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죠. 곧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His Story예요. His Story. His Story가 뭐예요? 역사라는 거죠. 역사는 바로 His Story. BC와 AD로 나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Love Story. Love Story.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은 곧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분 사랑 안에서 태어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be loved, be loved.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자, 그의 사랑받는 자, 그의 사랑받는 자. 자신을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재산은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말대로 행동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믿으려는 어떤 노력도 사실 여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결코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저 양아치, 제비족 말을 왜 들을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믿음을 암시해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제한 없게 만듭니다. 사랑받는 자는 뭐가 없어요? 겁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사랑을 신뢰하면 그 말을 신뢰하게 되고요.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사랑을. 와,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일 것입니다. E.W. 케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최대의 난국이 있대요. 난국.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죠. 하나님은 거듭날 때 우리 영에 그의 본성을 전이하셨습니다. 그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말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잘도 기억하고 있어요. 잘도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실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난국이 뭐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고백기도 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야, 이런 자야, 이런 자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각인을 시키는 거죠. 무의식까지 그것이 내려갈 수 있도록, 무의식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 기억하시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 우리도 잊어버립니다. 아멘? 네. 크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이 없다. 그분은요,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다가 남아공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권 파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에 가지 못할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할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크리스 목사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여러분, 이 연합.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남녀가 사랑하면 뭐예요? 결혼하죠. 결혼하고 싶어 하죠. 왜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이제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걸어라.
네. 또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셔도 돼요. 네. 어쨌든 사랑 가운데서, 걸어라. 여기서 이 행하라, 걸어라. 이 뜻은 뭐냐. 길은 보통 이제 방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매일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방식.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과거 육신을 쫓아서 행하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옛 생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의 생활 방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걸어라. 그런 생활 방식을 가져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양과 염소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신대요. 구분.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대요. 그리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그 양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오른쪽에 있던 의인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형제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죠. 그렇죠?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인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반대편에 있던 그 왼편에 있던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악인들도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랬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는 줄도 몰랐어요. 왜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생활 방식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 걷는 것,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정말 주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그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저는요, 옛날에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뭐 정말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죄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을 때 아가페라고 썼어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일어날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서 돌아서는 그 배교, 변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영역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의 영역을 떠나는 순간 사단이 틈타겠죠. 그리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단이 지배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영역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그 지배권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세의 그 시련, 핍박,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힘, 능력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말세의 외부에서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지배권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열거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것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실족, 미움, 박해 등 모든 고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겨우 간당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히. 휘페르니카오라는 헬라어예요. 무슨 뜻이냐? 완전한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당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성경 두 군데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군데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다, 이게 사실 열심을 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누가요? 그리스도의 몸. 서로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세를 이기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될 때 죄를 미워하게 되죠.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죠. 계시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해요? 능력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능력 기도. 예배소서 3장 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능력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 능력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고 사랑의 깊이 뿌리 내림,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그 지식을, 이해를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그냥 각자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뭐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이미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사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걸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한 주간 정말 위대한 승리를 하시는 그러한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